안녕하세요. 더불어함께교회 유희성 목사입니다. 2022년 정가족 수련회가 한창 준비 중입니다. 정가수의 꽃은 또 예배지요. 정가수 기간 예배를 통해 요한계시록 말씀을 만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가수 기간 만나게 될 요한계시록의 몇 부분을 미리 읽어보고 이건 어떤 메시지일까? 오늘 우리에겐 어떤 의미일까? 각자 묵상도 한 뒤에 함께 모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는다면 훨씬 더 생생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기 위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알고 보면 너무너무 유익하고 좋은 책이지만 어렵다는 인식이 많죠.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는 실제로 오독되어서 잘못 읽혀서 온 해석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읽기 쉽지 않은 책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가수 기간 우리가 다루게 될 요한계시록 본문을 미리 읽으실 때 도통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가 아닌 이건 이런 의미인가 보다 정도로 읽는데 도움을 드릴 만한 간단한 가이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가수 기간 만나게 될 본문은 세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5장, 그리고 16장에서 19장, 20장에서 22장 이렇게 세 부분입니다. 이제 이 세 부분을 잘 읽기 위한 가이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은 묵시라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장르, 생소한 글쓰기 방식으로 쓰여졌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더 어렵게 읽혀지기도 하지요. 묵시 문학이란 어떤 일을 직접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시받은 내용을 상징이나 비유를 통해서 그 상징과 비유를 아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적은 글입니다. 왜 이렇게 글을 쓴 것일까요? 이 책의 저자인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로마로부터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말씀드리겠지만 요한계시록 안에는 그렇게 대놓고 썼다가는 큰일 날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주제도 그렇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상징들을 담아서 묵시라는 형태로 글을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알아들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신기하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은밀히 감추어둔 상징과 비유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못 믿으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알고 보면 요한계시록은 전혀 못 알아들을 상징들을 자기 마음대로 적어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한 상징들을 가져와서 사용을 했고, 또 구약의 여러 사건들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아는 우리 역시 요한계시록을 사실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며 자신 없어 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드리고 있는 것이니 잘 보시고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저자인 요한이 살던 당시에 존재하던 7교회에게 쓴 편지 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그 교회들이 여러 다양한 상황에 처했었고 제법 큰 어려움들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중 한 가지는 로마의 박해였는데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주는 로마가 계속될 것인가? 요한계시록의 답은 그렇지 않다. 로마 역시 힘센 예전에 그 과거의 제국들과 마찬가지로 언젠가 끝이 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만이 정말로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알고 보면 요한계시록은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신기한 일들을 마치 점을 보듯이, 점을 치듯이 마구 예견하면서 적어놓은 책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서나 사복음서나 바울 서신들처럼 당시의 상황들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조금 따라가 보면서 우리가 정가수 때 만날 본문을 직접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먼저 시작되어서 2장, 3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7교회들에게 직접 전하는 글을 담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칭찬, 때로는 권면과 책망까지 전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들은 로마라는 거대 제국 체제 하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또 전통적인 유대인들이나 또 로마의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교회들은 교회다운 모습을 잘 간직하고 드러내고 있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세속 문화에 순응하고 타협하고 있기도 했으며, 어떤 이들은 그 박해에 굉장히 어려워하거나 심지어 무릎 꿇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교회다운 모습, 교회다운 상태로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해 주기를 당부한 내용이 2장, 3장에 담겨져 있고, 그 이후에 4장과 5장으로 이어집니다. 자, 4장과 5장은 바로 우리가 정가수 때 만나볼 본문인데요. 특별히 정가수 셋째 날에 이 본문을 만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4장과 5장 이 두 장에는 특별히 하늘의 예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열려지는, 하늘에서 펼쳐지는 예배의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장, 3장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4장과 5장은 하늘의 관점에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하늘 보좌로 초대를 받아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한 장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매우 신비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하늘의 예배를 보면서 우리의 현실이 이 땅에서의 일이 전부가 아니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7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는 위로였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셔요. 4장에 보면 보좌에 앉아 계신데, 이 보좌는 통치를 상징합니다. 왕들이 앉잖아요, 보좌에.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심을 통해서 사실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로마의 황제가 진짜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의 이 현실 속에서도 통치하고 계심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현실의 진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네, 예배란 우리의 진짜 주인이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황제가 아닙니다라고 거부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독특한 모습을 가진 4 생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이 4 생물은 모든 창조물들을 뜻합니다.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모습을 가진 생물을 뜻해요. 그래서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24장로가 찬양을 하는 모습도 나오는데, 이건 모든 교회를 뜻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24장로가 엎드려서 자신이 쓰고 있는 면류관들을 보좌에 내어놓아요. 이것은 예배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주인됨을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5장에 가면 또 다른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비밀을 담고 있는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들고 계신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뗄 수 있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장에서 주목해서 읽으실 포인트가 있습니다. 5장 6절에 보면, 특별히 5장 6절에 보시면 예수가 어린 양으로 묘사됩니다. 이 어린 양, 굉장히 연약한 존재죠. 힘센 용사 같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미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바로 이 이미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가져오시기 위한 전략으로 더 강력한 힘이나 강경한 심판이나 권력을 사용하시기로 한 것이 아니라 내어줌과 희생의 방식을, 평화의 방식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방식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시는 방식으로, 이 예수가 세상을 이기신 방식, 그리고 사실은 교회인 우리가 그렇게 이겨야 한다라고 이 내어줌과 평화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같은 방식이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4장과 5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신비함으로 초대하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배의 힘이 이름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이 시대에도 존재하는 그 로마와 같은 현실 속에서 그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 수 있게 하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4장과 5장을 찬찬히 음미하시며 하늘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 2장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장부터 15장의 대략의 흐름을
말씀드리면 이 6장부터 15장은 우리가 정가수 기간 다루지는 않는데요. 이 흐름을 알고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자면 방금 말씀드린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뗍니다. 떼자 7인과 7나팔과 7대접들의 이야기가 쫙 펼쳐집니다. 7째 인에서 7째 나팔이 나오고 7번째 나팔에서 7번째 대접이 나와서 이 세 가지 7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읽을 때 많이들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일이나 디스토피아 같은 재난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땅에서 지내고 있는 모든 시간과 역사를 의미합니다. 미래의 어떤 특정 시기나 어떤 특정 국가를, 특정 어떤 기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부분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간다면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7번째 인과 나팔과 대접이 진행되는 동안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막 세상을 강력하게 심판하시기도 하는데 마치 막 출애굽기의 열재앙 같은 심판들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강력한 심판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의 바로왕이 그랬던 것처럼 더 강팍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저항합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내용들이 이 6장과 15장 사이에 소개됩니다. 11장에 보시면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들이 교회입니다. 이제 그 15장을 넘어서 16장부터 19장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정가수 때 만나게 될 또 하나의 본문입니다. 이 16장과 19장에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언급돼요. 바벨론은 로마를 뜻합니다. 여기다가 보세요. 직접 로마라고 썼으면 큰일 났었겠죠. 그래서 아까 묵시문학에 그랬듯이 로마라는 이름 대신에 바벨론이라고 써놓은 건데요. 이 로마와 비슷한 제국적 특징을 가졌던 나라가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는 우리 시대에는 또 어떤 의미일까 질문을 가지시면서 이 부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6장에 보시면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용과 짐승이 모든 왕들을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의 장소로 모아요. 그리고 거기서 일어날 큰 전쟁을 소개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악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패하는 날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19장에 걸쳐서 창녀 바벨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장을 하는데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용을 타고 있어요. 이 용은 바로 바벨론에 복종하는 나라들을 뜻합니다. 바벨론은 두 가지 힘을 가졌어요. 말하자면 로마가 가진 두 가지 힘이죠. 군사력과 경제력입니다. 네, 오늘날 시대가 가진 힘하고도 굉장히 비슷하죠. 흥미로운 것은 이 부분에 이 바벨론을 표현할 때 구약에 등장하는 막 여러 나라 이름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여러 나라의 이미지들이 같이 등장해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묘사하면서 바벨론, 두로, 에돔 그것을 통해서 이 바벨론은 단순히 그냥 로마라는 특정한 그냥 한 나라가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힘의 실체, 전부 인류가 만들어내는 이 나라들의 이 권력들의 실체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운명에 처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승리를 가져오시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 승리를 가져오시는지, 그분의 특징과 특성은 무엇일지 주목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20에서 22장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자 모든 성경의 결말이며 우리 역시 정가수기가 만나보게 될 본문입니다. 여기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벨론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끝까지 신뢰하며 견디고 이겨낸 이들에게 약속된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것이 어떤 곳인지 나는 그것이 어떤 곳일 거라고 기대하고 상상하는지 아마 우리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열고 이 부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성경의 모든 본문 중 가장 신나는 마음으로 가슴 뛰며 읽을 수 있는 본문일 것입니다. 유의할 점은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는 찬란한 묘사들이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바벨론과 완전히 대조되는 곳이며 우리다움이 회복되는 곳입니다. 성전이 따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그곳 전체가 성전인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가장 큰 복으로 누리는 곳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말, 우리에게 진짜로 이 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나라를 바라보며 이 약속을 붙들고 교회답게 오늘의 시간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오늘날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적실하고 또 우리의 현실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책.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이 어떤 영광과 어떤 모습일지 보여주는 책. 전 이 요한계시록이 정말 소중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가수를 기다리며 이 계시록 말씀의 풍성한 셈에 푹 잠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우리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정가수를 통해 말씀하시고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때 함께 예배 가운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